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대의 물음에 답변을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상대의 근기에 따라 분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기설법 또는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대기설법, 수기설법.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재와 사주팔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삼재에는 해마다 세 종류의 띠가 해당하는데 3년간 가는 지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주팔자는 개인이 태어난 생년월일 실을 말하는 것으로 삼재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삼재와 사주팔자의 이론들은 불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에서 하는 삼재풀이 기도는 방편법의 일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이 정통으로 기도 수행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삼재가 마음이 쓰이고 사주팔자가 안 좋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부지런히 금강경을 듣고 독송하고 사경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불설소재길상다라니 칠불열의 멸죄지는 백불수지는 등을 보태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관음정건 하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불설소재길상다라니 칠불열의 멸죄진언은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서 제 연부를 찾아서 들으면서 하시면 더 좋고요. 백불수진언은 유튜브 불교대학의 자매 채널 K부터 빌리지 부처님 마을에 노래로 만들어져 있으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미 법문한 입춘 삼재 소멸 기도 그리고 단문단답 29를 좀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불교 입문 2달 차입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의 나무 조각상을 구입하였는데 어떤 의식이 필요한지요? 그냥 모셔도 됩니다만 단지는 절 법당 탁자 위에 올려두고 3배 이상 절하시고 대다란이나 반야심경을 한번 외우신 뒤에 모시고 와서 집에서 예경의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염주나 단주도 간단히 의식을 한 후에 지니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세음보살 42수 진언을 붓으로 사경해서 각 방에 붙이고 관세음보살 그림을 그려서 거실에도 붙였습니다. 절에 갈 때 그림을 가져가서 펼쳐놓고 기도하는데 괜찮을까요? 42수 진언을 사경해서 방에 붙이고 거실에 관세음보살 그림을 그려서 붙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절에 갈 때 그림을 가져가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은 작은 그림이라면 괜찮으나 큰 그림은 다른 신도들의 수행에 방해를 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절에서는 법당 안의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법문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스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희 딸이 3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9월에 출산인데 올해 윤달이라 시댁 아버지 산소를 이장합니다. 괜찮은지요? 그리고 어떤 기도가 좋은지요? 관세음보살. 윤달에 시댁 아버지 산소를 이장하시는 것은 하시되 임신한 따님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장하는 장소에 간다거나 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 하도록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금강경을 하루 3독 이상 듣고 독송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강경을 틀어놓고 하루 30분 이상 앉아서 차분히 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조금 있으면 첫 손자를 만나게 됩니다. 산후조리원 퇴원 후 아들의 집에서 처음 만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손녀를 만날 때는 소녀 앞에서 삼배를 하고 금강경 한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스님,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 예, 아주 훌륭한 불자이십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른 불자님들도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금강경이 길고 번거로우면 애기 손을 잡고 관세음보살 3번 외우면서 아가야 이 세상의 빛이 되거라 하고 축원해 주시면 됩니다. 예, 6번째 좋은 글입니다. 스님의 빠른 금강경 7독과 보통 속도 금강경 3독을 번갈아 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스님 음성 따라서 함께 합니다. 세월이 잘도 지나가는데 스님을 만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얻은 게 큰 보람입니다. 스님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면 원하는 바가 꼭 이루어짐을 항상 느낍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도님이 지으신 복입니다. 모든 일이 더욱더 잘 되시길 기도 축원드립니다. 관세음보살. 7번째 질문입니다. 조상님 묘소 앞에 큰 오동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묘소에 잔디가 없네요. 그 나무를 베어 없애는 것이 찝찝한데 어찌해야 할까요? 그간 관리하듯 봄마다 수피를 제거해서 많이 못 자라게 해야 하는지 잘라도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예, 나무 수령이 7, 8년 이하면 잘라도 됩니다. 수령이 오래되었다면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서 가지를 많이 쳐서 산소에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8번째 질문입니다. 큰 나무를 베고 화를 당한 이야기 영상물에 올라온 댓글 질문입니다. 스님, 불가피하게 베어야 하는 큰 나무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예, 앞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령이 7, 8년 이하면 관계없습니다. 만일 위를 많이 잘라서 옮겨 심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수령이 오래되고 꼭 베어야 할 나무는 음력 9일, 10일, 19, 20, 29, 30일 등 손 없는 날을 택해서 나무를 베어내되 간단히 상을 차린 뒤에 절 한번 하고 화엄경 약창계를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천수경, 금강경도 괜찮습니다. 예, 9번째 질문입니다.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위패를 모시고 싶은데 이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위패 모셔드리고 싶은 조상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계를 잘 표시하면 됩니다. 위패를 모시려는 조상과 위패 모셔드리는 사람의 관계를 잘 적으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김해 후인 정조부 영가의 관계로서 정손자 누구누구누구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은 안 들어갔죠. 예, 10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아이 재우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108독 합니다. 그 뒤 금강경 7독 하는데 괜찮나요? 1년간 해오면서 가피를 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 정말 대단한 불자입니다. 아이 재우면서 대다라니를 외우시면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 고스란히 아이에게도 전달됩니다. 기도하시다가 목이 아프고 혀가 좀 꼬이면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친정 남동생이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제사 차례 지내는 것을 주위에서 만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예, 제사 차례 지내는 문제로 사람들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불교적으로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말들이 많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에 평생위패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평생위패 올리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절에 부탁해서 제삿날에 올리거나 또는 설 추석 합동 차례에 다른 조상들 빼고 그 영가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가장 간편하게 조상제를 모시는 법, 이 영상물을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큰아들 집에서만 제사를 지내는데 큰아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제사 음식은 둘째와 셋째 아들 집에서 해서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 공덕이 큰아들 집으로만 가는 것 같습니다. 스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큰아들 집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둘째, 셋째 며느리의 정성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꾸준히 정성 다해서 제사 음식을 장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조상 음덕은 있다. 이 영상물을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77, 49제를 다 지내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 좀 줄이고 싶습니다. 중요한 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49제를 7번 다는 지내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홀수제, 즉 1, 3, 5, 7제를 하면 됩니다. 더 줄인다면 제1제인 초제와 제7제인 막제는 꼭 지내드리고 제5제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제5제 때는 염라대왕이 심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당장 49제가 힘들면 나중에 지내드려도 괜찮은지요? 예, 돌아가신 후 곧바로 지내드리는 49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돌아가시면 영가는 49일 동안 방황하면서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이때 제를 지내드려야 영가는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좋은 세상에 공덕행을 할 결심을 합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후에 한참 있다가 지내드리는 특별천도제와 49제는 이런 점에서 그 의미가 크게 따릅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49제는 지내야 하는가 1편, 2편, 그리고 사후 49일 영혼은 어떻게 헤매는가를 꼭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어느 절에서는 아미타 참법 기도를 하던데 자비도량 참법 기도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미타 참법 기도는 생소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미타 참법 기도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참법 기도인데 아주 드물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대부분 불자들은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참법 기도도 종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 하는 대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많아서 다 답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기거하고 있는 이곳 간포도량 케이브타 빌리지 대초원과 우리절 한국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운영하는 이서중고등학교 교정에 삼보 대탑을 세웁니다. 예, 케이브타 빌리지 스카탑 제막식은 3월 9일에 하게 되고 학교 교정의 사보탑 제막식은 4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복전이 될 삼보대탑 불사의 희후한 인연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절 종무소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원성취진언을 3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하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센보살